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 꿈을 지닌 아이 꿈지아TV의 원창묵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교회마다 예배 순서가 다른 경우가 있죠. 예배인데 왜 예배 순서가 다를까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척교회가 기존 교회랑 또 예배 순서가 다르잖아요. 왜 다를까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 같은 경우 성가대가 아직은 없죠. 앞으로는 생길 줄 믿고 지금은 성가대가 없는데요. 기존 교회 성가대라고 하는 특별 찬송을 할 수 있는 성가대가 있죠. 그러면 저희는 성가대가 없으니까 성가대 순서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생각해 보면 현실 상황에 맞춰서 예배 순서들이 조금 변동될 수는 있다라는 거가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전제로 잘 생각해 보고 예배 순서가 왜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순서의 문제보다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걸 기억하고 어떤 걸 되새기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 순서에 대해서 예배학이라는 학문도 있고 교수님도 계시고 이런저런 논쟁도 여전히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빠지면 안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도 못했는데 예배 드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못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배 순서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내가 지금 경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배 순서 자체가 완전히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물론 필요한 순서,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순서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순서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궁금하다면 그 예배 순서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답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희도 저희 교회 나름대로 예배 순서가 있는데 그렇게 예배 순서를 짠 이유가 굳이 있습니다. 그게 신학이라면 저의 신학인 거고 신앙 고백인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의 문제보다는 예배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배와 찬양이 기도에도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주기도문이 시작이 되죠. 예배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제사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광의 제사 중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미 그 안에 예배 순서가 이미 어느 정도 윤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필수 순서들은 거기에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순서가 조금 다르거나 내지는 어떤 핵심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보강할 수도 있게 되는 건데, 이런 조율을 누가 할 수 있느냐면 그 교회의 예배를 전체적으로 집례를 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예배 순서가 조금은 조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거나 횟수가 좀 더 여러 번 반복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배의 어떤 그 순서는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이 순서가 꼭 있어야 되는 순서는 당연히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설교, 또 찬송, 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찬송을 하는데 한 번을 부르느냐, 두 번을 부르느냐, 세 번을 부르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자체 전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가 이 찬송 한 번 부르느냐, 두 번 부르느냐, 세 번 부르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있는 부분도 아닌데 좀 우리가 경배를 많이 하고 싶다면 찬송을 더 여러 번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순서를 정리하고
이런 어떤 신학관에 대해서 예배를 좀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라고 순서를 짜고 진행하는 모든 것은 이 목사님이 주로 이제 관할하는 그런 전체적인 건 관할은 목사님이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가 동의하고 성도들이 함께 동의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목사님 혼자서 오늘은 찬송 2번 부르고 기도 3번 하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느 때가 됐을 때 내년부터는 이 순서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사전에 일단 발표를 하시고 왜 이렇게 바꿨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주제를 다 발표를 하시고 나서 공동체가 동의를 하면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큰 교회, 기성교회나 아니면 개척교회나 순서를 정하고 만들고 이런 것은 목사님, 그리고 합의를 하는 것은 성도, 다 같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 예배를 진행을 할 때 다른 교회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은 시대적인 또 흐름과도 또 좀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요즘 변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설교가 중간쯤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설교가 끝나고 헌금 순서가 있고 또는 이제 광고 시간이 있고 이제 축도하면서 예배가 마쳐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헌금 시간도 예배 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올 때 헌금하는 경우도 있고요. 헌금이 좀 이렇게 예배 순서에 있다 해도 중간쯤에 먼저 설교 전에 헌금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설교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진행되고 나서 목회자가 결단의 어떤 찬송을 다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고 축도하면 예배가 이렇게 맞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유는 말씀을 좀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더 좋겠다라고 목사님이 생각을 하셨다면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의견을 묻고 합의가 되어지면 그렇게 예배 순서는 바뀌어질 수는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배 순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예배 순서가 없어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예배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 싶어요.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듯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 그 안에 순서가 있어요. 찬양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찬양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런 찬양하고 저런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하다가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식으로 찬양의 순서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그 순서가 있어요. 만약에 이 순서 없이 찬양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죠, 진짜로. 근데 대부분 사역자들은 이 찬양에도 순서가 있다는 걸 고려를 하고, 이 찬양은 시작할 때 반드시 해야 되고, 이 찬양은 말씀 전에는 반드시 불러야 하고, 이런 그 순서가 있어요. 물론 그 순서에 해당하는 찬양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어느 날은 이 찬양 했다가 전날은 저 찬양 했다 그래서 이게 이 순서인지 저게 저 순서인지 헷갈릴 수는 있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다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순서가 없이 하는 예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순서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이걸 다 고려하고 예배를 기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고 온전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집중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렸고 앞으로 어떻게 살기로 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형될 수도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공동 예배뿐만 아니라 가족 신방 예배라든가 병원 신방 예배도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순서를 조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 예배에서는 대표 기도 같은 게 있을 수 있지만 신방 예배라든가 이럴 때 대표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집례자 목사님이 집례를 하는 중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대표 기도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했다가
찬송 하나를 부르고 또 말씀을 이렇게 바로 선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참고로 좀 어려운 상황의 병원 신방일 경우는 찬송을 부를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좀 이제 중환자라든가 이럴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긴 시간을 할애할 수 없을 경우는 더 짧게 정말 약식으로 기도하고 잠깐 말씀을 증거하고 축도로 그냥 예배가 마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찬송이 없다고 해서 찬양의 어떤 순서가 없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긴박한 상황 속에서는 그런 찬송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찬송가를 부르지 않더라도 그 순서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렇게 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조금 약식으로 드려질 수는 있다는 거. 이거는 이런 조율을 할 수 있는 거는 목회자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긴박한 상황에 공동체에 합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긴박한 상황에서 아무리 약식으로 한다고 해도 절대로 빠지지 않는 순서가 있어요. 그 이제 말씀 전하는 순서일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지 않는 예배가 있다면, 듣지 않는 예배가 있다면 그건 예배가 이미 아닌 겁니다. 다른 어떤 거예요. 찬양을 하더라도 그 찬양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건 찬양 그냥 콘서트지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의도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마다 왜 예배 순서가 다른지 이거 뭐 사입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좀 정리하면 좋겠어요. 예배 순서가 왜 다를까요? 뭐 상황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무언가를 더 강조하고 싶고 뭔가 좀 이건 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뭐죠? 목회자 개인에 따른 어떤 공동체에 따른 어떤 그 합의나 결정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 차이점은 그냥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조금씩 다른 거지 결정적인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거. 조금 다르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형식을 다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식에 너무 얽매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걸 생각해 보셔서 예배 순서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정성, 우리가 얼만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